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2025년은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축도하는 내용입니다. 신약의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라면 오늘 본문은 구약의 축복, 구약의 축도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의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22절에 여호와께서, 24절, 25절, 26절에도 여호와는 그랬죠. 마지막 2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내가, 복의 주체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 복 달라 복 달라 그러는데 누가 복을 주는 줄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 되면 협박한다거나 포기한다거나 잊어버린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없는 것 억지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복의 과정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선언할 권한은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제사장 스스로의 권한만은 아닙니다. 다름 아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위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성도를 축복하실 때 지금도 세우신 주의 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나이로는 형님인데, 형님이고 친구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한국 어린이 교육을 이렇게 이끌었던 나종선 목사님, 지금 LA에 계신데 우리 청년들은 지난번 미국 가서 그분 강의도 듣고 또 안내도 받고 교제도 했죠. 근데 그 목사님은 어린이 사역을 해서 어린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요. 어린이들 사역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전도사 때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목사 안수를 같이 받았어요. 신학교 졸업 동기이고 목사 안수 동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어린 아이들을 사역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하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축도를 해주고 싶다. 축복을 해주고 싶어 나는
목사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배의 마지막에 하는 축도를 위해 서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의 종의 관심과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얼마나 소중한가, 뭐 받들어줘라, 존경해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과정은 첫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둘째,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셋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재난과 대적의 위험에 언제나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령한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즉 나에게도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생각마저도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복이 오는 줄을 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함께 인간은 타락했고 만물도 타락했어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신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 존재가 이렇게 미련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을 보고 그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 동물이나 식물의 속성과 기질들을 다 파악한 적합한 이름들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호랑이는 호랑이로 불리운 거고, 우리가 아는 쥐는 쥐로 불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쥐를 호랑이라고 불렀으면 호랑이답지 않잖아. 또 쥐는 쥐를 호랑이라고 부르면 쥐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모든 그 동물들의 그 기질과 속성들을 파악한 이름을 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에 빠져버리니까, 범죄하니까 타락하게 되고 어리석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니까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신의식이 있어, 신지식이 있어. 다시 말하면 종교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동물,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표현은 다르지만 그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셨어요. 스스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의 최고봉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죄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다시,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이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이는 내가 누군가도 알게 돼. 그러면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저 내가 귀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발견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소중하니까. 이건 이힐리즘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거예요. 왜? 믿음의 안에서 볼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죄종을 통하여 그의 백성에게, 즉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지킨다는 말은 우리 지경이 있잖아요. 우리 집, 우리 터, 아무튼 우리 터는 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둘레를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놓는다. 이것이 지킨다는 원어적 의미예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보기 어려워. 담벼락을 높여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병을 깨가지고 병을 막 꽂아놔. 못 넘어오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 철조망도 그냥 철조망이 아니라 뾰족뾰족하게 해가지고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려고 하면 다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 그게 지킨다는 원어적 의미예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세심하고 철저하게 보존해 준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모습에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가난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33편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고 했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살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광야를 행진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백만의 남녀노소가 섞여서 광야를 지낸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차를 타고 얼른 그 광야를 지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그 죽음의 땅으로 불려지는 광야를 수백만이 행진하는 겁니다. 더구나 사나운 이방 세력들과 부딪혀서 전쟁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광야에서, 죽음의 땅 광야에서 행진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간절하게 요청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시라도 잠깐이라도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존재가 무슨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인간처럼 연약한 것이 없어요. 요즘 무슨 감기가 성행한다고 하는데 감기 말고 또 뭐? 독감. 난 독감하고 감기를 구별을 잘 못하는데 독감도 감기고 감기도 독감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또 바이러스가 또 다르대요. 바이러스가 달라. 그건 뭔 바이러스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지, 바이러스란 말만 들어도 내가 진짜 바이러스 노이로제에 걸렸다니까. 잘나도 말라 아주 징해 죽겠어 그냥. 아이고. 근데 우리 인간이 그 눈에도 안 보이는, 현미경으로 봐도 학자들이나 겨우 발견할 만한 그런 것 하나에 퍽퍽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지경에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지켜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 지켜냈다면 얼마나 많고 큰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건강도, 재물도, 학문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한 것은 때로는 애초에 갖지 못한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 전에도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가 참 제 마음 가운데 크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지금 이 시대는 어려움을 감당 못하는 시대예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을 못해요. 그전에는 우리들이 땅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먹고 나누고, 가난해도 덜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덜 가난한 사람이
그냥 오히려 나눠줄 정도로 호박 하나 따다가 하나씩 나눠 먹고 이러면 사는 시대였어요. 근데 시대가 바뀐 거예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인데 그 과정이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좋게 표현하자면은, 긍정적으로 말하자면은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을 이루게 된 겁니다. 잘 살게 된 거죠. 몇십 년 만의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는 과거적 경험이 없어요. 그 어려움의 과거적 경험이 없어. 그래서 생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거야. 근데 집사님들은 조금 위험해. 니들은 진짜 위험해. 어려우면 견뎌낼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인 문제인 거예요. 세계적인 문제보다도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 이 폭탄 덩어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경제가, 국제 경제가 더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소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경제 활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일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견뎌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으면 좋겠다. 이 경제적인 위기가 빨리 사라지고 빨리 경제적 호황이 와서,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경제적으로 호황이 오잖아, 부어라 마셔라, 다 타는데 다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가 우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일 수도 있고 자극일 수도 있고 또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신앙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힘드니까. 애기들이 힘들고 어려워야 엄마, 아빠 치맛자락 붙잡고 다가오잖아요. 아이들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121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121편 다 읽어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목사 찬양단 했는데요, 이 곡은 베이스가 참 좋습니다. 제가 또 베이스 파트였잖아요. 우리 찬양대가 이 곡도 한번 준비해서 하면 참 우리 베이스 좋잖아. 지금 남자들이 많이 늘었어. 그러고 보면 이쪽으로 더 옮겨오세요. 이쪽으로 더 옮겨오세요. 역시 찬양은 남자가 있어야 여성이 빛을 발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자들만 깍깍하면 좋아. 근데 더 좋으려면 남자가 있어야 돼. 그러지? 그런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광야 세월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다 같이
성경 읽으며 고백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고통, 염려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얻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은 성품을 말해,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운다, 감춘다, 이건 절망과 죽음을 의미해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향한다는 말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생명과 구원의 빛이 비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방향이 생존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리면 나는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런 의미를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와 평강의 얼굴을 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사람이 외면하잖아요. 이거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 관계가 안 좋잖아. 그러면 눈도 안 마주친다 그래요. 눈도 마주치기 싫다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 말 하지 마. 외면하면 안 돼요. 외면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외면할 것은 죄와 악한 것, 이단 이런 것들이지 사람을 외면하면 안 돼요. 사람도 사람을 외면하면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외면한다? 죽는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에게로 향해 있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촛불 하나만 켜도 값진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는 하나님은 영광의 태양과도 같으신 분입니다. 어둡고 지친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에게 관심을 갖고 영광의 빛을 비추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은혜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이요 긍휼이요 자비입니다. 성도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육체와 영혼, 삶의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엮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향하여 든다 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열정적으로 바라본다, 계속해서 주시한다. 저는 가정 안에 정말 이 믿음을 깨닫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고 봐요. 자녀를 기르잖아요. 그러면 태어나가지고 자녀가 막 이 아이가 겨우 움직일 때부터 부모는 항상 그 애만 바라보고 있어. 한눈을 못 팔아요.
문제가 생기면 한눈 팔 때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만 좀 봐야, 이뻐서도 보지만 지켜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 새끼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아우, 나는 우리 딸 어렸을 때 내가 진짜 아픈 적이 있어요. 어디가 아팠냐면, 우리 딸이 어리니까 그냥 앞뒤 안 보고 막 걸어 다니잖아요. 안 봐도 알겠죠? 막 걸어 다니는데 그 책상 모서리 그 끝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근데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손이 팍 가가지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다솜이가 머리를 여기를 대고 내 모서리는, 책상 모서리는 내 손등을 찍은 거예요. 그 날카로운 데가 아파가지고. 근데 아픈 것보다도 내 딸 안 다친 것이 나는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가 책상 모서리로 가냐 안 가냐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시하는 것이 향하여 든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귀중한 대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깊게 주시해요. 깊이 주시하고 계셔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아멘. 나에게. 세상의 어떤 위협과 도전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은혜의 깊은 사랑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 사랑이 넘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십니다.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바로 내 삶의 평강으로 이어집니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번창하고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적막한 평화가 아니라 기쁨과 환희가 샘솟듯 넘치는 역동적인 상태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축복의 절정이 평강이에요. 바로 그 평화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참 평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축복 선언은 여러 가지 재난과 대적의 위험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선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으니 그 복을 이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 인하여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동네가 복을 받고, 우리 영광 땅이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온 세상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부족한종이 11월 달 들었으면서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왜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꽂혀서 그 설교를 새벽 시간에 했고, 왜 제가 주일에 그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다가오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마.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았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 다 놓치고 걱정만, 한탄만, 원망만, 탄만 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025년 한 해 동안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